네, 우리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협에 하기 한 10분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받았더니만 영어로 말하길래 이제 이렇게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이따가 보니까 거기 풀만 코리안 철치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말 하냐고 물어보니까 한국말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7시에 오늘 예배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배 끝나고 먹을 것 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은 먹을 게 없습니다, 주일에는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오늘 그럼 수요일에 오실 건가요? 그랬더니 안 오겠다고, 못 온다고 갑자기 의견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지난주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안디옥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3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빙 돌아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3차 여행은 저쪽 왼쪽에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 이쪽을 지나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안디옥으로도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 행선지를 보면 그 안디옥보다 한참 아래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 23장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묘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23장이 아니라 조금 더 앞에 가서 21장부터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들렀던 곳을 여기 지도를 보시면 두로라고 하는 곳이 있죠. 바울이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1장 4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로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이 나오죠. 예루살렘 바로 직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제 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빌립, 예루살렘 7명의 전도자 중에서 한 명이었던 빌립의 딸 4명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가보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던 신약 성경에 거의 잘 나오지 않는 예언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가보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가보가 여기에 또 한 번 등장하면서 또 한 번 예언을 하는데, 이번에 예언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벨트를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벨트를 이렇게 바울에게 막 묶어요. 이렇게 묶이는 것처럼 당신은 묶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아가보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가이사랴의 형제자매들이 막 울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고난이 있으니까 바울이요, 제발 들어가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그 전에 두로에서도 들었고, 가이사랴에서 지금 또 막 눈물로 막 형제자매들이 간청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간청이 이들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들이 만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왜냐면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가세요. 그러면 사실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험 있는데 왜 가라 그래. 좀 잡아주지.
이들은 막 붙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는 사도행전 20장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의 지난주에 중심지 3차 전도 여행에서 좀 중심적으로 좀 사역을 했었던 곳이 어디였었죠?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었던 에베소였죠. 에베소.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근접하며 가면서 그때도 만나게 되는데 에베소는 들리질 못해요. 그런데 이때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이 뭘 느끼냐면 이번에 인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보는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여러 형제 자매들이 간곡히 말리면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13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을 각오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형제자매들의 부탁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서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한 바울의 이 의견 있잖아요. 난 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은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한 걸까요? 안 받고 한 걸까요? 그냥 고집 피우는 것일까요? 막 열정이 너무 넘치니까 나 위험해도 난 그냥 갈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고집을 과하게 부린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일까요? 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로마군에게 넘겨지고 나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 일이, 그 마음의 소원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한 것을 보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원래 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었던 그 기록도 2차 전도여행 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의 감동이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성령님의 감동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사도행전 21장 14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 부탁을 받지 아니함으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머지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탁을 더 이상 간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류하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걸 예루살렘을 가길 원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고 그냥 보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빌면서 그냥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형제자매들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이 2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또 사도행전의 흐름을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떤 문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꼭 한 가지여야만 하는가?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 사도 바울과 아니면은 사도 바울 일을 위했던 그 형제자매들 둘 중에서 누가 성령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은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되어지겠죠.
왜냐하면 다른 선택을 하는 즉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만약에 우리가 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죠? 죄 짓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마다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 이 영적으로 우둔한 내가 영적으로 난 너무 정말로 민감하지 못해, 둔감해 막 이러면서 자책하게 되고, 못 들으면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에 있어서 오늘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답을 주신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육적인 욕심이나 이기적인 동기가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도해야겠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건성으로 할 때 많잖아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묵상을 정말로 진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그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많이 걸러지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중에 뭐가 발견되죠? 굉장히 많은 불순물들이 발견될 때가 나중에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한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조금 더 기도해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니구나, 이건 그냥 내 욕심이었구나, 아니구나, 이것은 진짜 나의 육적인 어떤 야망으로 나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걸러지고 순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 듣고 싶어요 라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한 노력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자들의 길을 앞으로, 그 사람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울의 결정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거든요. 바울과 막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결정도, 여러분들이 내린 결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내디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그 결정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선택이, 옵션이 4가지, 5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근데 이 2가지 중에 도대체 뭘 선택하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려고 하는 그 자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의 뜻과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믿어. 우리 자식을 믿잖아요. 오늘 어떤 자식은 좀 믿기 힘들죠. 근데 하는 결정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그럴 때 있지만, 우리 자식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뭐라고 말하죠? 그래, 나는 네가 뭘 선택하든지 너의 결정을 축복하고 믿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결정을 믿고 신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울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더라
뭐 이런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건 아니겠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걸으면 불순종한 거지 막 너무 초조해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렉 로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미국의 순회 설교자 목사님인데 그렉 로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스스로 세운 계획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향한 스스로의 그 계획보다 언제나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근데 내 뜻이랑은 사실 좀 내 원래 의지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앞길이 손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거 아닐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거를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더 낫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항상 100% 언제나 더 낫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망할 줄 알았죠. 손해볼 줄 알았죠. 이제 가면 이제 진짜 손해보기도 하지만 그 손해보는 것조차도 사실은 더 좋은 것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중에는 결국은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을 원하시겠구나라고 그 뜻을 점점점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읽으셔야죠. 그리고 늘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 기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주변의 형제 자매들 아니면 다른 분들의 권면을 때로는 들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 뜻을 그때는 포기해야 될 때도 가끔은 있는 것이죠. 그건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방법대로 이러한 몇 가지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존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는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언젠가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정도가 되어지는 그 정도로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바울이 도착했어요. 아가보 선지자 및 여러 형제자매들이 미리 예언하고 그리고 미리 말했었던 것처럼 진짜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멀리 에베소 출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도 대단하죠. 그 열정이. 그 유대인들이 에베소 출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봤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그 시내를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그 옆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출신 한 이방인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살짝 바꾸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가짜 소문을 만듭니다. 왜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되게 신성한 곳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지역은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야? 감히 이 더러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성전에다가 들여? 그래서 바울을 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막 때려 죽이려고 막 하면서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막 바울을 막 때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로마의 군대에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잖아요. 그죠? 백부장, 천부장이 있는데 천부장 높은 사람이죠. 그 백부장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급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아 죽는 것을 빨리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사실을 알아냈냐면 사도 바울이 태어난 데가 어디죠?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그 지역에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 태어날 때부터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천부장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왜냐면 로마 시민은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물어보지도 않고 붙잡아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유를 대고 그 다음에 붙잡을 수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생각해보니까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을까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분란이 일어나면 자기 잘리거든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로마 그 지역이 너무나도 광대한데요. 그 광대한 지역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거 로마 황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평화로워야 돼요. 왜? 평화로워야지 세금도 잘 거쳐서 로마 황제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걸 너무너무 극도로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잖아요. 아, 귀찮다. 그냥 죽여버려. 깔끔하게 한 명 죽이면 내가 더 편안해지겠지. 이러면서 예수 죽였거든요. 지금 천부장도 똑같아요. 괜히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의회와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네들 되게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 한 명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천부장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제가 우리 동족들에게 우리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제가 말 한마디 할게요. 그럼 오해가 풀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딱 하면서 바울이 말을 딱 하니까 대제사장이 딱 듣더니만 듣기 싫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하 보고 야, 제 입 확 때려버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입을 확 때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맞고 이제 엄청 화가 났겠죠? 왜냐면 로마 시민을 이렇게 막 때리면 안 되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 모임에서는 이야기 해봤자 어차피 되지도 않겠다. 근데 딱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사두개파들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막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걸 되게 추구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천사가 없다고 생각했고 부활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성경, 그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경전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부활도 믿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 어디 파 출신이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잖아요. 말씀을 고지고대로 다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이때 갑자기 딱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라는 말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분이 뭐야? 우리 파잖아. 사두개파는 뭐예요? 저거 확 죽여야겠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자리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막 엄청 막 싸우는 거예요, 지네끼리.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 와중에 천부장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찢어져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서로 양쪽에서 땡겨 찢어져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빨리 빼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을 나중에 그 공의위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영악한 거예요. 와, 이거 부활 얘기 해가지고 싹 도망가 버리네. 너무 이제 열받는 거죠. 그때 열성 유대인 40명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오늘 읽었었던 23장 성경 본문 이 12절. 그쵸?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결사단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제 몰래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을 대신 완전히 죽여줄게요. 대신에 우리는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천부장에게 당신이 우리 유대인 대표로 찾아가서 바울에게 우리가 조금 더 조사할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잠깐만 넘겨달라라는 그 부탁을 해달라고 이렇게 40명이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듣더니만 공회원들이 그거 좋은 작전이네. 딱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비밀 작전을 짰는데 그 계략을 옆에서 누가 엿듣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질이라는 단어는 거의 요즘에 안 쓰는 것 같은데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삼촌이에요. 사도 바울 삼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누나의 아들 조카가 그거를 거기 왜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을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삼촌 바울에게 쪼르륵 가가지고 그 얘기를 읽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로마 시민권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천부장에게 이 말을 전하라. 백부장을 전해가지고 이 말을 이 애 데리고 가가지고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그 말 좀 잘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내일 와가지고 분명히 올 건데요. 그때 절대 풀어주지 마세요. 그때 풀어주면 사도 바울 죽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 시민 한 명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더 난리 나는 거죠. 로마 시민을 이유도 없이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총력을 다해서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동원했습니까, 여러분? 그 뒷절 보시죠? 뒷절 보면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막 200명, 70명 해서 총 합치면 470명의 막 창병, 막 그다음에 뭐 마병, 막 온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몇 명을 지키죠? 한 명. 사도 바울 한 명 생명 지키려고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밤에 몰래 떠나요. 행여나 유대인들이 기습할까봐. 그래서 밤 9시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밤 9시에 예루살렘에서 탈출해가지고 가이사랴로 다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가이사랴에 벨릭스 총독이 있거든요. 그 총독에게 편지 써가지고 이 사람 좀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이사랴로 몰래 탈출시키는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큰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이 있었지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의 역사로 인하여서 생명을 건지게 되죠. 생명을 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사도 바울은 할 일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우연이 세다. 너무 우연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설을 쓰려면 좀 이렇게 개연성이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작가가 글솜씨가 없으면 갑자기 누나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 비밀 장소에? 어떻게 듣고 그거를 고발을 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서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가지고 딱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천부장의 군사가 딱 나타나요. 너무 드라마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우연이 많으면. 그렇죠? 바울의 암살단과 그 비밀 작전에 조카가 듣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전해 들은 다음에 470명이 한 명을 이 목숨을 지키려고 밤 9시에 몰래 떠나더라. 여러분, 이렇게 재미없는 소설이 어디 있어요? 너무 가짜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한 것이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신 거겠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세밀하게 그리고 강권적으로 간섭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곳이 그 세상 어떤 곳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의 군사 통제권을 이용해야겠다.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어요? 어떻게 무슨 천부장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군사 통제권을 이용해요? 꿈에도 못 꿀 일이죠. 우리 조카를 첩보원으로 사용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탈출하는데 좀 써먹어야겠다. 상상했나요? 계획했나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주 사악한 짓을 저지른 자들이었잖아요, 원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세계 최강의 권력자들, 돈이 많은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 다 상관없어요. 그들은 살아갈 때 자신의 돈과 권력을 믿으면서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들은 누구 손 아래에 있죠? 능력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은 우리 삶에서 보호하심도 약속하시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갑자기 사고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괜찮은데 앞에 차가 와가지고 들이박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병원 갔는데 갑자기 무슨 큰 병 진단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짜고 뭐하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세계 최강의 권력도 막 움직이시는 분인데 우리의 계획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보호장벽을 스스로 쌓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도 좌지우지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본문을 11절을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빵빵빵 계속해서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격려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직접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해서 격려해 주시면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막 목회하다가 힘이 들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이거는 큰 고난이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어. 내가 지금 도대체 이걸 몇 년째 씨름하고 있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 목사 선배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위에 다른 목사님이랑 자꾸 그런 걸 나누래요. 나눠봤어요. 나눴는데 별거 없던데요. 나눴는데 똑같아요. 왜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와보면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왜 나누라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눔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구역에서도 나누고 다 나누시는데 나눔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를 듣고 격려를 듣고 그것보다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면 그럼 끝!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진짜 선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딱 한마디만 진짜 해주시면 딴 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